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우리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제자의 삶의 목표, 영적 재생산이라는 주제로 잠깐 강의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또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바꿔서 어떻게 이 주제를 풀어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오늘 다룰 내용들을 삼위일체 교리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귀중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독교의 신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연구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해서 삼위일체 안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들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또 완성의 활동에 대한 것, 그리고 삼위의 교류에 대한 연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함께 또 생각해 보면서 영적 재생산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재생산이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안으로 향하는 영적 재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다시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향하는 것도 있는데 밖으로 향하는 것은 우리 외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양육, 또 다른 말로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안으로서의 영적 재생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교육을 오랫동안 받고 있습니다.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서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르고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근본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측면은 내재적 삼위일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속성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떠한 속성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어떤 그런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4장 16절을 보면은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큰 주제 안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동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창조의 사역이 있고 구속의 사역이 있고
또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유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니고, 사랑받지 못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도 왜 심판하시냐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신자들이 받는 그 구원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우리가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도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당연히 계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존재의 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 바깥의 시간을 영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원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들인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출발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또 성자는 성부의 사랑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교부로 알려진 우리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그 성부의 사랑을 기뻐하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끈이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무한한 복과 또 이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는데, 이 넘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바로 창조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도 바로 이런 사랑, 넘치는 사랑에 의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인데,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로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군가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더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흘러넘친 사랑의 표현으로 창조를 하신다면 그 창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창조를 입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의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영광이 되기도 하는, 우리를 위한 창조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19세기 유명한 또 미국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즈워즈는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좀 적적해서, 외로워서, 심심해서 이런 게 아니라 넘치는 사랑의 표현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그 조직신학의 가장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그 조직신학 책을 쓴 루이스 벌콥도 이런 말을 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선포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좋은 제자가 되는 것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사랑으로 일하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거하는 것이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볼 수 있지만 제가 세 군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사랑 안에 있으라.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란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1절 보면 마지막 때를 지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과 유다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나무에 그 접붙임된 가지라고 설명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긴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또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은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또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 이런 그 예가 또 구약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울과 다윗 그리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은 멸망당한 왕이라고 알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유다의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물은 비참하게 망하고 어떠한 인물은 또 위대하게 또 쓰임받고 우뚝 서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외모적으로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말제 아들로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는 스펙은 이렇게 무엇이 더 옳은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데, 또 사울도 죄가 있었고 또 다윗도 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많은 죄를 지었죠. 그의 인생이 참 죄로 말미암아 많이 고난당한 인생입니다. 똑같이 죄 지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것을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다윗에게는 없었지만 무엇이 중요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였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의 그 지적 앞에서 다윗은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시편 곳곳에 보이는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시편의 내용이 있죠.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 큰 궁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울이 사울 되게 했고 다윗이 다윗 되게도 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둘 다 죄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베드로는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했던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머물러 있는가는 내가 그냥 은혜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결정하게 되는 문제임을 우리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이제 영적 재생산의 바깥으로 나가는 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륜적 삼위일체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제자는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기도 하고 섬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성부의 명령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6가지만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이미 이 명령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인데 우리 또 화면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 개체가 많아져라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그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런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표현을 이사야 49장 6절에 가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그들만이 잘 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에 존재해서 마치 그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빛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의 역할이 잘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 또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땅에 밟힐 뿐이니라. 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은 발산하는 존재죠. 짠맛을 내는 존재고,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환하게 해주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어떤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잘 보면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것. 창세기 1장에서는 땅에 충만하라는 말로 흩어짐을 이야기했고 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는 이사야는 이방의 빛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13절 우리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자녀들은 밖으로 나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밖으로 나가는 지향하는 그런 사역들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성취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은 역으로 자기들끼리 모이죠. 흩어지지 않고 모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방에 비친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지만 참된 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부께서 주신 명령을 성자가 이루시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그분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말씀을 드리고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원 사역에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부는 계획을 하시고 명령하시고 성자는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밖으로 나아가서 제자 삼고 또 양육하고 또 전도해야 할 우리들이 어떻게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가장 탁월한 신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어떠한 섬김이어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섬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아까 제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그 사랑을 기뻐하시고 순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께서 순종하신 이유는 성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빛나기 위해서 내가 더 또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는 순종과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것은 말씀대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한 말씀처럼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루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섬기고 사는 모든 생활도 말씀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휴머니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일이 여러분 가장 비성경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차선은 진리의 최대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대체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면서 그 말씀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셨죠.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를 죽여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이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낮추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높인다고 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나도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 위에 내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서 많이 목격되어집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를 죽이는 문제가 참 어렵지만 예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종이 되는 것이 제일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즉 상급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받는 상급이 있다면 성경은 상급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막 제가 설교하면은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저에게 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상급은 이 생에서 뭐 보일 수도 있고 보여지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최고의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그것 자체가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상급 달라고 떼쓰고 막 앙탈 부리는 존재라면 예수님의 그 두 아들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이 바로 다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봉사했는데 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내 아들 동생 탕자를 저렇게 사랑하느냐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우리가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들의 상급, 큰 아들의 상급 자체는 뭐였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뭐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아니면 그 이하를 살든 가장 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의 기간 동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보상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이것만 말하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소의 입에 망 씌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시고 또 반드시 우리의 그 작은 순종에 칭찬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달란트 맡긴 사람이나 2달란트 맡긴 사람이나 5달란트 맡긴 사람이나 충성했으면 착하고 충성되었다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돌보시고 내 직장을 돌보시고 내 사업을 돌보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아주 가혹한 어떤 고용주처럼 그냥 일만 해 뭐 됐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 한 만큼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보시면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 왜 하느냐면 하나님이 내 쓸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장사죠, 사실은. 내가 하나를 순종하면 하나님은 2개, 3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안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밖으로는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진정한 안으로나 밖으로나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성부 그 삼위일체의 그 복되신 관계 안에서 즐거워하는 진정한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또 지금까지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풍성한 은혜 주시고 그 주신 은혜 따라서 살아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에 우리가 기뻐하며 또 보람을 느끼고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